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읽고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 8쪽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25절에 34절 말씀,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이어서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방송으로 제가 두 번째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 전하는데요. 중국 우한이라는 한 지역에서 시작된 감염병이 코로나19라는 명칭으로 전 세계를 질병으로 확산시키면서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출렁이고 심지어 올림픽 취소 연기된 상황에 도달된 요즘입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지구촌이다, 세계가 하나다라는 말이 실감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는 나만 잘 살면 돼, 아니 나만 잘 되면 돼라는 말은 이제 없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같이 더불어 함께 윈윈해야 되는 세상임을 우리는 절실히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라는 질병보다 더 힘든 것은 이제 사람이 사람을 의심해야 되고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리두기를 실현해야 되는 현실이 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홀로 서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기에 지금의 상황이 더더욱 가슴 아픈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언젠가 우리 한국 땅에 휩쓸고 있었던 질병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염려의 염려라고 하는 전염병입니다. 수많은 실업자들이 거리를 메우기 시작하고 대학생들은 자신의 장래 문제와 취업 문제로,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 때문에, 기업가들은 경영난과 수출 부진 등으로 염려의 염려병에 강타된 우리 한국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친 작금의 현실입니다. 어느 한 사람 한국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 근심에서, 이 염려에서 벗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염려에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괴테는 파우스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근심이란 마귀다. 아무렇지도 않은 날에도 이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고 난처한 자리에까지 빠뜨린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코로나19라는 질병보다 더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두려움의 공포입니다. 염려의 공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누가 이 질병을 일으킨 원인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제도요, 제가 어떤 사람 만났더니만 이런 이야기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질병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가, 이렇게 대뜸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잘해야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의 문제들에 있어서 질문하실 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동력의 원인들이 있는데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 던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가 자연 현상에서 오는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의 질서에 따라, 자연의 법칙에 따라 오늘 이 모든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비도 오잖아요. 태풍도 일어나잖아요. 그것은 누가 일으키는 게 아니고 자연 현상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자연의 질서에서 움직이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는 인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신 이 자연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인간의 욕심 때문에 무한정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이 개발 논리에 밀려서 지금 온난화 현상이 왔잖아요. 지구촌이 파괴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귀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오늘 여러 가지 인간을 괴롭히고 또 세상을 파괴하는 현상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하나님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시고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겪는 일들을 우리가 점검할 때, 진단할 때, 원인을 파악할 때 네 가지 이 접근법을 놓고 우리는 문제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바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 사태 누가 일으킨 거냐? 어떻게 일어난 거냐?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냐? Why? 라는 질문을 던지면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진단해야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역사가 중요한데요. 세계사를 돌아보면 코로나 이전에 세계 역사 속에서 이보다 더 큰 질병들이 전 세계를 강타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흑사병이 얼마나 많은 인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지 아십니까? 1902년에 일어났던 스페인 감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었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근심하고 고민하는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는 코로나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제2, 제3의 코로나 또 올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도 우리는 지금처럼 또 공포에 떨어야 됩니까?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묶여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본질을 파요, 본질을. 그래서 우리는 물론 질병을 잘 관리하고 백신을 개발하고 또 개인 간의 거리 두기 하면서 사회적인 이 확산을 막도록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으로 우리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why가 아니라 how라는 질문으로 오늘 이 상황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체성은 대단히 중요하죠.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근심하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워낙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요, 예수님이 시청각 교육을 사용하신 거예요. 맨날 눈만 뜨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고 사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한심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청각 교육으로 공중난 새를 한번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한번 봐라, 저렇게 자라는 들풀도 아무 근심하지 않지 않냐, 저 날아다니는 새들도 때가 된 먹이를 잘 찾아 먹고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니네는 저들과 완전히 다른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근심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근심하시면 안 됩니다. 염려에 묶이시면 안 됩니다.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 당시에 밤이 되면 늘 협박과 두려움에 시달릴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저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저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상이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이 돌보십시오. 저는 잠자러 갑니다. 부탁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잘 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든 짐을 혼자 다 지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에 묶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머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심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모든 근심과 염려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풀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잠깐만 방심해도, 잠깐만 우리가 딴 생각해도 염려 바이러스가, 근심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러한 염려 바이러스와 근심 바이러스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처럼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은 더 기도해야 될 상황입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벌벌 떨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시고 아름답게 합력할 손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감사를 잊어버리셨습니까? 그러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세상의 어떤 염려나 근심 바이러스가 공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6장의 말씀 붙들고 내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기도가 하루빨리 이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귀한 날들이 이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